바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실시간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멘.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주여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아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하세 아멘. 아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아멘.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아멘. 나의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너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한 진이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주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장소가 바뀌어서 그런가요? 장소가 바뀌어서 그런 이 차이가 있나요? 확실히 좀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울림도 크고 찬양 소리도 이렇게 크고 이렇게 웅웅 울려서 그런지
왠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주여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아멘. 주여 아멘.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하나님 살아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바라보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심을 통하여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를 찾는 자에게, 주를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런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또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309면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이렇게 예배하게 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 지하 예배당 공사하면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어디서 드리면 좋을까? 여기서 과연 잘 드릴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나름 이곳은 분위기 있고 참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주도 아마 이곳에서 드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제가 전화를 드릴 거예요. 교회 오셔도 돼요. 그러면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전화 드리면 교회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 초대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최대한 많은 인원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꼭 함께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요. 혹시 아시나요? 11장 28절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몰라요. 이것만 첫 구절만 말씀드리면 아실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 일단. 수고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자신이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능동적으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애쓴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나한테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무거운 짐을 진다. 오늘 수고하고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 했잖아요. 무거운 짐을 진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원해서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무거운 짐이라는 건 수동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짐을 지워줬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짐을 짓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내 삶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져야만 되는 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게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능동적으로 지든 수동적으로 지든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삶은요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수고하고 능동적이고 무거운 짐진 수동적인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딱 여기서 끝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11장 바로 28절 다음에 29절이죠.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뭐라 그럴까요? 찾아봐야 될까요? 쉽고 가벼우니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실까요?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세요. 뭐야? 짐을 내리신다, 쉬게 하신다 그랬다 갑자기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서 여기서 말하는 멍에 짐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살면서 살아가는, 내가 능동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지게 되는 짐이 있다면 오늘 여기 말씀하신 후에 29절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그냥 쉬게 해주면 그냥 아무것도 안 지고 쉬게 해주면 좋은데 왜 짐을 지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짐을 통해서 짐을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보람과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런 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삶을 살면서 기쁘게 살아라, 즐거움으로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짐을 주는 게 2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어디였죠?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에 서로 짐을 지라는 짐이 어떤 짐이냐면 그 마태복음 29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짐이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한글로는 짐 그러니까 무거운 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 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고 힘들어하는 그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짐은 뭐냐면요. 6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6장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각자에게 자기의 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라 그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짐을요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르티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포르티온이 원어적으로 뜻이 뭐냐면 군인들이 행군할 때 지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이 행군할 때 아무것도 안 지고 가면 정말 편할 거예요. 총도 놓고 가고 행군 짐 같은 거 아무것도 안 지고 가면 정말 편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면 군인이 행군하고 와서 싸울 때 어떻게 싸울 거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싸워야 되죠. 싸우기만 하나요? 먹어야 돼요. 또 진지도 파야 돼요.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장비가 필요해요. 그 장비를 누가 가져가요? 본인이 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은 그냥 힘든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짐이 결정적으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게 뭔가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짐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통해 기쁨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그거를 통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서 짐을 지라는 것은 사명을 감당해라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2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요. 5절에 말하는 짐과는 조금 달라요. 한글상으로는 똑같은 짐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짐인데 본문을 따지면 원문을 따지면 조금 다른 짐이에요. 뭐냐면 그 2절의 짐은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말해요. 한마디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요. 때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긴 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명을 주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런 주신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 사명을 주실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그 짐을 함께 지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은사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할 때 항상 기쁨이 넘칠까요? 우리 솔직히 따져봅시다. 항상 기쁨이 넘치나요? 사명을 할 때 항상 기쁨이 넘치나요? 때로는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나에게 짐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혼자 지금 무조건 꾸역꾸역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무조건 꾸역꾸역 지어야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짐을 서로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으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분이 사명을 감당하며 할 때 기쁨으로 하다가 때로는 너무나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그 고통을 함께하며 나누며 서로 함께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함께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신발에 조그만 그 돌 하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잘 걸으실 수 있으세요? 잘 못 걷습니다. 엄청 큰 돌도 아니에요. 정말 쬐끄만 돌 하나가 발바닥에 하나 딱 있으면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걷지를 못해요. 어떻게 참고 걸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결국에는 못 참고 멈춰서 그 돌을 빼내야만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한 명의 성도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고 너무 어렵다면 함께 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한 몸인 교회가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만 괜찮다고 막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괜찮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나만 혼자 감당하면 돼라고 하면 하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지며 그 고통을 없애주고 고통을 덜어주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예를 들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 말씀 찾지는 않을게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짐을 지을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짐을 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성도 그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사명을 잘 여태까지 잘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평상시대로 잘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 그래요.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 사람이 정작 삶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 힘들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려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먼저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가가셨나요? 어떻게 다가가셨나요?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여인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 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더군다나 남성이 여성에게 말 건다는 건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어떻게 해요? 먼저 물을 달라고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서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물어봐주고 어떻게 지내냐라고 물어봐주고 삶은 어떠냐라고 물어봐주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요즘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교회에서 볼 일이 없거든요. 교회에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어렵지만 서로 짐을 진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짐을 서로 나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서로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려운 일은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들어주고 함께 물어봐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짐을 짊어지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다가가셨다는 건 뭐냐면, 사실 예수님은 그 수가성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었어요. 굳이 갈 필요가 없었어요. 일부러 갈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 때문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을 위해 다가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 때문에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고요. 그 여인의 짐을 아셨고요. 그 여인이 어떤 짐을 지었나요? 그 땡볕에 왜 나왔겠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거 나온 거거든요. 남들 다 할 때 나온 것이 아니라 남들 타지 못하는 시간에 나와서 자기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실제적으로 그 짐을 짊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짐을 벗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되나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잖아요.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그 이전까지는 자기의 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남들로부터 여겨지는 시선들,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 두려움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었기 때문에, 그 해결해 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짐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서로 짐을 져야 할 때 관심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내가 그냥 치근한 마음에 도와주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치근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지어주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짐을 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실제적인 짐을 나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한 게, 요즘에 이렇게 교회 내부 공사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져야 될 짐들을 나누어지는 상황을 보고 정말 감사했어요. 특히 지난주에 청장년들 오시고 또 청년들도 오고 해서 그 지하 본당이랑 기도실에 있는 그 강단을 다 뜯어버렸거든요. 그걸 하면서, 물론 제가 처음 왔을 때도 교회 공사할 때도 느꼈지만 이번에도 많이 느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교회의 어떤 상황을 위해서 서로 짐을 지려고 하시는구나. 자기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사명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공통적인 사명을 위해서 함께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사실 교회 이거 뭐 본당 뜯어내고 이거 하는 거, 일반적인 청장년이나 청년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사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지며 나아갈 때, 또한 교회 안에서 꼭 우리가 이거 뭐 지하 성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짐을 지고 나아갈 때 함께 지며 함께 수고하며 함께 봉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잘해 오셨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짐을 지어주며, 서로 돌아보며 어려운 것이 있나 힘든 것이 있나 돌아보며 관심을 가지며 함께 짐을 지며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짐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짐을 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의 짐을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의 짐은 기쁨의 짐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짐인 줄 믿습니다. 행복의 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의 짐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서로 짐을 지며 주님의 사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함께 짐을 지며 서로 짐을 나누며 고통을 분단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니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니 주가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메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는 영상 예배로 드릴 일단 계획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 10월 2일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현재 지금 교회 내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내부 공사 이후에는 옥상과 외벽 시공을 위해 시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태의문을 여셔서 생명을 잉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은 사모님, 성가을 성도님, 유정원 성도님, 조혜숙 성도님입니다. 이 자녀들과 주의 자녀들과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힘쓰고 부족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윤 학생, 최장훈 학생, 유현경 학생입니다. 아직 그 수험 일자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학생들이 많이 혼동스러울 겁니다. 예전 같으면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 자꾸 변동이 되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